예, 둘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구절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같이 보시고 본문을 쭉 따라가시면서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서 그의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의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순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오직 누구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떻게 되는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진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테크닉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난무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겨우 내 손에 뭐 끼고 다니셨습니까? 장갑 끼고 다니셨죠? 여러분, 이 장갑은요 내 손에 꼭 맞는 거 껴야 됩니다. 저는 건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할 때 저는요 이 손을 저는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무는요 늘 나무에 이 가시들이 제 손가락을 찌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하냐면 장갑을 두 개를 겹쳐서 낍니다. 양손을 다 장갑을 두 개씩 낍니다. 하나만 끼면 이게 이제 이 나무에 결을 따라서 이게 만지다 보면 이 가시가 내 손바닥을 막 찔러 들어오다 보니까 늘 저는 이제 이 양손 다 장갑을 이 두 개를 같이 끼고 합니다. 같이 끼는데 이 장갑이요 내 손에 꼭 맞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가? 이게요 하나님의 장갑이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신발 신지 않습니까? 신발 살 때 아무리 이쁘도요 내 발에 안 맞으면요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맞지? 이게 비록 그 모양이 좀 못생기고 좀 이상하게 투박해 보이더라도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발에 꼭 맞는 신발로 만들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옷이 있습니다. 옷. 이 옷을 살 때 어떻습니까? 이게요 아무리 뽀대나고 아무리 좋아도요 내 몸에 안 맞으면요 말짱 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몸에 딱 맞아 일단 내 몸에 맞고 그 다음에 이쁘냐 이걸 따지는 거지,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내 몸에 안 맞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이게 만드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장갑과도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장갑은요 장갑만 있을 때는 이 장갑은 전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장갑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손이 쑥 들어와야 됩니다. 손이 쑥 들어와서 손을 보호해주고 손을 따뜻하게 대표해줄 때 그때 비로소 이 장갑은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교회
성도, 언제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장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손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바로 성도들은,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갑 삼으시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이 삶이 바로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자, 예수를 믿게 하는 자,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음서 안에서 사복음서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죠. 그죠? 그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곁길로 빠지더라도 좀 양해하세요. 제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떠올라가지고 이걸 내가 언제 다 풀어내나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그것도 좀 양해해 주세요. 내가 곁길로 가더라도 절대로 딴소리 안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고 할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고 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록되게 하실 때에 크게 두 개의 자료군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먼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맞죠? 자, 어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은 이 구절 때문에 열받거나 상처받아 본 적 없죠? 없죠, 그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진짜 열받았어요. 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요르단까지 가서는 거기서는 집회해봤지만 이스라엘을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도를 딱 펴놓고요, 이 지명을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라고 했어요. 이 유다의 중심, 거점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복음화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당연히 중부 지역이 있습니다. 중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중부 지역까지 왔죠.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북부 지역이 있죠.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갈릴리는요, 농촌이었어요. 어촌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디비레 호수라고 했죠.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낚시하고 어업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사람 농사를 지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이건요, 이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낙향해서 혹은 야반 도주에서 사는 동네가 이게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마지막 지상대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땅끝이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를 싹 빼먹었어. 여러분은 이 1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1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산청, 함양, 합천 그쪽 지역에서 20대 때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느라고 내 20대를 거의 대부분 다 30대 초반까지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이 지리산 8개 군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게
지령을 하달하셔서 그 명령을 받잡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청년부, 대학부들도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그 포스터에 한 장은 내 앞가슴에 붙이고 한 장은 내 등 뒤에 붙이고요, 서울역 앞에서, 교회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형제들 이번 여름방학 때 저와 함께 지리산 가지 않으시겠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안 쳐다봅디다. 그래가지고 벙어리 흉내를 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했었습니다. 이렇게 2,000명, 3,000명을 동원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7년, 8년을 그 사역하면서 교회가 60여 개가 개척되는 걸 보았었습니다. 그때 온 서울에 있는 교회를 아주 이잡듯이 다니고 막 만나고 다니는데, 청년부 가서, 대학부 가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저와 함께 지리산 가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읽었어. 예수님이 뭘 빼먹었다고요? 갈릴리를.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한국 교회가 농촌 선교 안 하는 건 다 당신 탓입니다. 뭔 말씀을 이따위로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예수님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갈릴리를 빼먹었나 싶어서 온 사본을 다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갈릴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주님을 따졌는지 모릅니다. 왜 말씀을 하시는데 갈릴리를 빼먹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농촌 선교 안 하게 만들었습니까? 책임을 지세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 볼배 목소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끝이 났어요. 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3년의 공생의 시간, 그 금쪽 같은 시간, 이 시간의 대부분을 주님 어디서 보냈습니까? 갈릴리에서. 변방이었고 시골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를 삼으십니다.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한테 무지름병에 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한 영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민족 복음화에 대한 불을 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이 김포에서 시작하더란 거예요. 서울에서 실패하고요, 이제 오고갈 데 없어가지고 이제 딱 조금만 더 하면 어딥니까? 바다예요. 바다. 강은 바로 옆에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바다예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이 김포 땅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 교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요, 여기 공기 절대 좋은 데 아닙니다. 맞죠? 이게 중국에 가까워서 얼마나 이 미세먼지가 더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작을 절대로 중심지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장 변방에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이 강화도 가까운 더 이상 오도갈 데 없는, 이제 딱 가면 황해요, 황해. 바다요, 태평양이요. 여러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 김포,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성령으로 일어서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 쭉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착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곳간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마지막 종말은요, 주님이 종말의 전조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가서 뭐라고 하시면, 누가 주인의 곳간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국교회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먹는 자들이 아니라 먹이는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먹는 자가 아니라 먹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겨우 지 목숨 하나 부지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 자식이나 제대로 해줄까, 이따위 고민하는 이런 천박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백성들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를 대충 믿는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이 덜 충만한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목사하고 성령이 대충 충만한 목사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요,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겨우 지 목숨 하나 부지하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오래 살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내 자식 새끼 제대로 공부시켜볼까, 이게요 아담이란 거예요. 이게 아담이란 거예요. 사는 자, 사는 영, 이게 아담이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란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저 북한의 이 보릿고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저 사람들을, 비록 나와 우리 민족과 싸운 결의 원수 같은 나라지만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란 거예요. 우리와 생명부지에 있는 저 키르키즈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실크로드 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를 작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이 지구요, 이 세상요 다 없애버리시고요, 새로 만드셔도 돼요.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 법석을 뜨니까 주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 말리지 마라. 저것들 한 방에 다 썰어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하나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말 하겠죠. 근데 모세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게 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제발 참으십시오. 그리고 33장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리는 자였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자였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자.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해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이 정신과 이 마음으로 모인 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참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면 볼수록 진짜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가 좀 딴 길로 간다고 이제 미리 좀 경고를 했으니까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탈북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김포 아름다운 교회와 한 가지 중요한 일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탈북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탈북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진짜 희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북한 성도들은 교회를 안 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사이 죽을전정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북한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잡히는 순간에, 자기가 잡히면 일망타진돼서 모두가 다 숙청당하고 교화서 갈 이런 경우에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매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자매 순교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에 2년 동안은요, 얼마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당황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북한에서는, 저 북조선에서는 수령 찬가를 부를 때도 감히 이렇게 앉아서 찬양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부동자세로 수령 찬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찬양해요. 이게 진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다리 꼬고 찬양해요. 미치겠어요. 우리 예배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진짜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게 사니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예배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2년 지나니까 이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은 대학원을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는데 어느 날 아주 침울한 눈빛으로 내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차라리 내가 안 왔으면, 저기서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자매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는데 이 교회, 한국 교회 목사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건물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장로들, 목사들 예배 없이 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은요, 다 그건요 이빨린 소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 전개해서 들어가 보면 다 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행복해진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전 존재를 걸고 우리가 나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안 갈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아이고 주님 날 부르시면 내가 얼른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친구 중에 오늘요, 저는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들 돕는 그룹이 있고, 이 그룹 안에서 깊은 이제 1박 2일, 원래 내일까지 1박 2일 하는데 오늘 집회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이분이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들을 위해 사역하는 진짜 귀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인디오들을 위해서 이분이 비즈니스를 해서 그들을 자립시키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터키를 거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트랜짓하면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한 무슬림이 시간 되니까 딱 시간 정시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작은 카펫 깔고 엉덩이 치켜 들고요, 메카닉에 절을 하더란 거예요.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가갔대요. 다가와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게 됐는데 한 가지 물었대요. 무슬림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 같으냐, 당신이 봤을 때 기독교인이 어떤 것 같으냐고 물었대요. 물으니까 이 무슬림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봤을 때 만모니즘에 완벽하게 지고 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느 나라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이 돈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다. 기독교는 만모니즘에 의해서 파멸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교회에 조금만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선교를 위해 선교합니까? 진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그 온몸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1907년에 이 조선 땅 평양과 원산에서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했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요즘 제 고민이에요.
전 세계를 딱 놓고 보면요, 정말 외람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만 1년에 15개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와 세미나를 했었어요. 농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작은 공동체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12개, 15개 나라를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몇 가지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전 세계를 딱 놓고 보시면요,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선교와 두 번째로요,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가봤던 키르기즈나 카자흐스탄,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1000년 전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들은요, 어느 나라 외에 없이 기독교 지역이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든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었었습니다. 돌아보시면 OIC 57개 나라, OIC가 뭐냐면요, 무슬림을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 연맹체를 OIC라고 합니다. 그게 5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57개 나라에서 두세 개 나라를 제외하고 브루나이나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는요, 완벽한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화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1500년의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 국가였다가 무슬림으로 된 나라는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근데 그 중에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된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사벨라 여왕에 의해서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모로코에서 쳐들어온 나라가 이 이베리아 반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거기에 술탄이 들어와서 상존을 했습니다. 거대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 궁궐이 바로 아람브르 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하부디라는 그 술탄이 거기에 살았었는데 이 이사벨라 여왕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보면 산타페라는 차 있죠, 그죠? 그 산타페가 자동차 이름이지만 원래는 그게 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하부딜의 아람브르 궁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선전을 하는데 그게 대항에서 쌓은 성의 이름이 산타페였습니다. 이 성을 쌓고요, 공선전을 벌이는데 그 싸움에서 이사벨라 여왕이 이깁니다. 모든 무슬림을 쫓아냈습니다. 이 전쟁을요, 딱 내걸었을 때 이 전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라콘키스타였습니다. 라콘키스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탈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은 선교의 전략과 컨셉이 달라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원래 기독교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찬란한 기독교 역사들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덧칠되어지면서 무슬림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기죠. 왜 무슬림화가 됐을까요? 왜 전체 북아프리카 지역은 다 기독교, 여러분이 아시는, 한 번은 들어봤을 어거스틴이 살았던 나라가요, 튀니지라는 나라였어요. 튀니지 완벽한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400년 전에 이 무슬림이 북아프리카로 접어들기 전에 원래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나눈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자에게 기름 부신 이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배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요배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진 자의 것, 그리고 갖지 못한 자를 균등케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떤 사람이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평등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평등과 자유의 두 개의 거룩한 기둥이 초대교회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세기 이후에 4세기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는요, 하나의 기둥이 뿌리채 뽑혀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평등이란 기둥이 뽑혀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를 보시면 자유를 절대가치로 여기는 이 자본주의 세계, 그리고 평등을 절대가치로 여기는 사회주의 세계, 이 두 개로 딱 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이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평등과 자유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기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4세기 이후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대토지 소유자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을 다 착취해버립니다. 대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그 현지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소작농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무슬림들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원래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요 자기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잃어버린 대토지 소유자의 그 기득권층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땅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 하층 난민들을, 이 가난한 소작농들을 대상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결과 이 모든 북아프리카 땅들이 결국은요 무슬림화되고 말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OIC 57개 나라에서 다시 복음의 회복과 경신을 꿈꿀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이 고민의 연장에서 보시면요, 한국교회 1907년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 하나님은 세 번의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셔서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세워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요, 40, 50년 전에 우리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 50년 전에 누구 하나 외에 없이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었고,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넘쳐나니까 마치 지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인간은 자고하게 이럴 데 없고, 교회가, 목회자가 오만방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가, 목회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날 서울의 꽤 큰 교회, 정말 유명한 교회,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를 끝내면서 내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진짜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들이, 진짜 우리 목사들이 마음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안에서 정말 주여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진짜 한국교회로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라콘키스타, 무슬림 국가에 있던 이 나라에서의 반이 라콘키스타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안에서 이 민족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일까? 이게 정말 내 안에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교단 지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보은에 있다가 4년 전에 저쪽 경상북도 의성으로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4만 5천 평 땅을 하나 빌렸습니다. 30년 장기 임대했습니다. 보은에 내려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땅 한 평 없이 내려갔던 것처럼 또 두 번째 공동체 역시 아무것도 없이 다시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보은에서는 이 땅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농민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온누리교회, 그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내가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들고 농사지어 자립할 수 있으면 이 자립의 기술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농민들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60여 개 나라에 중국만 하더라도 제2양계장이요 40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카자흐스탄요 100군데가 넘습니다.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150군데 넘는 양계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우즈벡 대통령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해서 사마르칸드 전 지역 농민들한테 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연락과 제안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두 번째 갈증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요, 사막화돼가는 진짜 가난한 모래밭 위에 서 있는,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고 낭개를 하려야 할 수 없는 그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마음에 깊은 부담감을 하나님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지난 4년 전에요, 다시 처음 공동체 다 내려놓고 다시 나가서 두 번째 공동체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나무를 15,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여러분, 나무 심어서 숲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0%가, 이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산으로 먹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 노년층 실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미래는요, 정치가들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경제인들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민족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꿈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묵시가 풀릴 때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고, 국군이 융성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묵시와 계시와 말씀을 교회가 담아내고,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민족을 흔들어 깨우고, 그 말씀을 따라 정치가가 정치를 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교회가 돈에 빠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오도갈 데 없는 청년 실업의 문제, 이 노년층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간헐적으로 북한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북한의 나무 초원 목표하는 바람에 북한의 모든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고 허벌판이 되어버린 저 북한의 상황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땅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내 안에 있었어요.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벌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난 꿈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국의 농촌이지만, 이 농촌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면 이 길이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여러분이 김포에 산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람 어디서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의 발상지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람은 가나안이라는 땅의 이름을 들어본 듣도 보도 못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할 수가 없어. 검색 불능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내비게이션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널 인도해 줄게.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변방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변방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가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때 우리 목사님 집에 맛있는 거 사주셨습니다. 한강변을 따라가면서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누었습니다. 이 김포 땅, 바로 강만 건너면 개성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저 한강에 하구가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멋진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고, 민족의 화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용서가 이 땅을 덮게 하기 위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의성 땅 저 촌구석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바로 그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쓰시겠다.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성령으로 충만히 되어서 남과 북사에서 결렬된 곳 가운데 들어가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때, 지금까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애쓴 그 방법들,
다 키우고, 거의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미생물 발효시키고, 빵 만들고, 커피 만들고, 이래가지고, 저 북한동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사례비야 부족해서 돈 벌리고 저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 세이블리 했다더라도 절대로 저기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김포에서. 이 아줌마들이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에서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주님을 참수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소동하게 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김포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김포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다 들어갑시다. 내가 갔다 올게요. 일단 본문을 들어가십시다. 좀 확인해야 되니까. 두 개의 전성이 있었어요. 갈릴리 전성이 있고요. 또 하나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전성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 성전을 정화시킨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은요, 아마도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해서 퀄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이미요,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큐라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를 그대로 가져왔겠죠. 가져오면서 그 다음에 이 마태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따로 갖고 갔을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마태의 스페셜 자료인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자기가 본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 없고 큐에도 없는 자기만의 자료를 따로도 가져옵니다. 이걸 이 누가의 스페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요, 네 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의 강조점들이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같은 예수를 말하는데 다른 예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자료,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페셜 자료는요, 그 교회, 마태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마태가 속해 있던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낸 자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언이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언, 직접 하신 말씀, 그 맨 마지막 말씀이 그 전체 복음서의 결론이고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요, 마태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위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알아보겠지만 이 마태는 온통 가르친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언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보시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피울 때까지 일생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어요.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나옵니다. 인생에 유하라,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과 모친들과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온통 기도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따낼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절은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시기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순교,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마태는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 말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능력과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증상하고 그대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이 네 가지의 권능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 네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6번 마태 영성, 1번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마태는 전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5개의 설교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저는 이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은 몇 칸이면 되겠습니까? 화장실은 몇 개 하면 되겠어요? 또 뭐 거실은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걸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설계를 해냅니다. 2개 혹은 3개 딱 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제시하고 수정할 거 수정해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냅니다. 대개 집은요, 방이 몇 개인가, 화장실이 몇 개인가, 이걸로 구조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진짜 놀랍게도요 5개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5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자기의 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독자, 마태가 의중에 두고 있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모세오경 5개의 두루마리. 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이요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물맷돌을 취했어요. 돌멩이를 취했어요. 몇 개 취했습니까? 5개. 왜 5개였을까요? 실제로 보시면 다윗은요 몇 개 던졌습니까? 하나밖에 안 던졌습니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개를 붙잡았어요. 왜 올까요? 어제 제가 42라는 숫자를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5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5개의 설교문으로 전체 구조를 짰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모든 선지자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성취한 분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개의 설교문으로 딱 구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개의 설교문을 딱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의 설교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의 가르침,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율법,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5개의 설교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말 재밌게도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5개의 설교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5번.
다시 말해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5부분으로 구분해서 그 복음서의 뼈대를 딱 이루게 하고 5개의 설교문의 설교군 각각의 설교의 맨 마지막마다 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그걸 다 찾아놨어요. 자, 1번 7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세계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산상순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자 1절 시작.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자, 이 10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0장은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산상순으로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 그 사역자의 모습을 10장에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그 결론으로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딱 끝을 맺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두 번째 13장 53절 이하입니다. 이건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다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샀느냐? 이 지혜, 이게 소피아란 말이에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두나메이스라고 했죠. 이 능력이 어디서 샀는가? 이 능력이 바로 권능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이 두나메이스,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요, 말씀을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보십시오. 늘 설교문이 끝날 때마다 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6장 1절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를 쫙 들려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놀랐죠? 5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이 5개의 맨 마지막 이 26장에서는 딱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다 마쳤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자, 이 마태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가 와서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성령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뭐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시더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하리만큼 재밌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너무 재밌는 말씀이라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뭐 이거야 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이래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을 잘 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제가 말을 곧잘 하죠, 그죠? 근데 제가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사 제 말이 좀 빠르긴 빨라도 말을 잘하게 하셨어요. 제가요, 어제도 말했죠. 저 선동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주로 뭔 일을 하냐면요, 큰 교회 가서 붕의해서 삥을 떴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내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내가 뭔 짓을 하는지 쭉 설명해드리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두드려가지고 뭐 하냐면요,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저 북한 땅에 양계장 짓는 일을 합니다. 제가 삥을 뜯는 사람이에요. 원래 말 못하는 인간이 말을 더듬던 인간을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말을 잘하게 하셔서 예수만 말하는 입술로 제 입술을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의 말이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세계관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세계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에 비해서 너무나 지혜롭고 재밌는 말씀이 나오더란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더란 거예요. 사도들, 이 사람들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버버버 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진짜 전도할 줄 모르고요, 말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불령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니까 말의 능력이, 말의 권세가, 말의 지혜가, 말의 지식이 주어져서 이 말로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을 보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이 사도들이 그 말함에 사람들이 웃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가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똑같이 무엇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말의 지식이, 말의 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자, 두 번째로요, 5개의 설교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체 내용이 가르침의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설교문은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10장은 사도직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18장에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24장과 25장에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5개의 설교문 전체 내용이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자세하게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서 한번 우리가 복음서들을 비교해서 이 마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6장 17절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자매들은 늘 옳습니다. 맞아. 자매들은 늘 옳아요. 어쩌든 간에 남자들은 자매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닭들 사진을 보여드렸나요? 이 닭들을 키워보면 양계장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암탉과 수탉을 1:12로 닭을 키웁니다. 예수님과 12제자 뭐 이런 느낌으로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를 건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닭들이 무슬림은 아닙니다. 자, 1:12로 기르는데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는 보면요, 수탉들이 모이통에 먼저 다가옵니다. 가운데에서 맹렬하게 수탉들이 먼저 밥을 먹습니다. 가장자리 끝에서 암탉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암탉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탉들이 모이통에 먼저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암탉들이요, 딱 가운데서 밥을 먹도록 레이디 퍼스트, 자기야 이리 와 불러가지고 암탉들을 다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어이구, 이 닭보다 못한 거사 좀 보내세요. 닭들에게 배워와 한번 보내십시오. 이 닭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암탉들을 다 먼저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영성이에요. 나보다 나몰랐게 예수의 마음으로 이 암탉들을, 이 수탉들의 성기력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닭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늘 보면요, 사실은요, 여자들이 옳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는데, 형제들이 누가복음 6장을 읽으시고 자매들이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다시 시작. 편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당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 자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십시다. 자, 자매들 시작. 두루다니사 저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있고 누가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는요, 그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산상수훈을 딱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마태는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가르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 2절하고 누가복음 6장 10절, 이것도 똑같은 평행구절입니다. 자, 형제들 누가복음 6장 시작.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눈을 들어 라고 했죠, 그죠? 아주 시각적입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자매들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마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단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안 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가르쳤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본인은 아마 모르실 거야. 근데 늘 쓰는 용어, 자주 쓰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마태라는 사람이, 레위 마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레위 마태의 머릿속에 각인된 예수의 모습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책을 쓰면서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청사진이 있더란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진짜 말의 능력이 우리 예수에게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더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거는요 스페셜 자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건요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 가르친다, 에디닥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수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예요. 자, 7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세관과 같이 아냐미르라. 여러분, 산상순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는요 이 말이 없습니다. 누가는 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딱 그 말씀을 끝내고 나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가르침에 놀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이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눈 자료입니다. 이 마태는 습관처럼 계속 반복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가르친다. 분별이 되십니까? 또 보십시다. 9장 35절, 이것도 스페셜 자료입니다. 이것도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3대 사역입니다. 이 마태는 습관처럼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르쳤다, 가르쳤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까지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수직문이냐 수평문이냐 아니면 체크문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옷도요 문양이 있고 이게 패턴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주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절대로 주의 말씀은 서술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유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먹지 마라, 하라, 혹은 하지 마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요 감정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우리 혼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지는 하든지 말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이게 바로 의지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will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때 가 말어 안 그러시시오? 가뜩 없이 오셨시오? 여러분, 내가 이걸 사 말어 확 질러 말어, 늘 이런 고민의 기로에 서죠. 그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를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의지는요 예스와 노를 결정하는 게 이게 의지인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게 이게 바로 의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77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딱 보실 때는 딱 인간들은 두 중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류는요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예수를 거부한 자, 맞죠? 딱 둘로 나눠집니다. 주님은요 심판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양과 염소로 완벽하게 주님을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지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에 명령으로 주는 거예요. 이 명령으로 주어질 때 이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요 이걸 안 해도 되나 이러 싶어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묵상이 끝이 아니에요. 묵상은 시작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이건 시작인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순종을 요구해요. 행동을 요구하게 됐어요. 믿어 순종케 하지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한테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이 명령을 수용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은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조교들처럼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명령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뭐가 나옵니까?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 요게 두 개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 할렐루야.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절대로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순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룩한 순종,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다만 뭐하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아래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몇 가지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 보면요, 진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끝을 냅니다. 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감상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음악이 아닙니다. 듣고 감상하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순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행동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그물을, 그의 아비를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란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대로,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아름다운 말, 현학적인 말, 그냥 듣기에 아주 행복한 말들, 이런 말들만 해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은 우리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십니까? 어떤 몇 가지의 말씀이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어지면 순종하십시오. 안 믿어지면요, 복종하십시다. 꼭 이 말 나오면 아멘이 없어요. 신기해요. 우리가요, 목사들한테 길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이때도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져서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돈 다 준비돼서 건축한다고요? 이게 뭔 은혜입니까? 그 내 힘으로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주님 가라 하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사를 일으키고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오늘 저녁에 밥 드셨어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뭐 드셨어요? 네? 밥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밥 드셨죠? 밥 먹었지만 사실 따지고 우리는 뭘 먹었습니까? 탄수화물을 먹은 거예요. 맞죠? 고기를 드셨다고요? 사실 따지고 우리는 뭘 먹으십니까? 지방과 단백질을 먹은 거예요. 맞죠? 마치 그와 같이, 아니 여러분의 그냥 저 푸른 초원이었어요? 김치와 함께 다 풀밭이었습니까? 그럼 뭘 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섬유소를 먹은 것이죠. 자,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수용하는 순간에 밥을 먹으면 그 밥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영과 생명이 들어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영과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거쳐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죠.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죠. 여러분, 이 생기가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생기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 말씀 안에 있는 뭐가?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리빙 소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쭉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 읽어보셨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광은 원래 누구한테 돌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왔을까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언제 이게 뭔 말씀인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내게 답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한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대오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빛이 있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부흥회 할 때 이 앞자리는 뭔 자리라고 했어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저 뒤에 자리는 쌍디귿 오이영. 뭔 말인지 모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리에 너무 복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맞죠?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꿈틀거리는 변화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의 말씀이 임해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이 교회가 비록 1000명도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필부에 불과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하더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나 오늘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썩어지고 나는 변하고 내 사업도 변하지만 뭘 안 변합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자녀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은요 돌아서 돈다고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줘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 우리 어머니 어쩌든지 간에 뭐 좀 해보시려고 개돈 부었습니다. 개돈 탈 때쯤 되면요 어머니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 또 한 번씩 사주고 뭐도 하고 막 꿈을 꾸시고 상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딱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돈은 어떻습니까? 나갈 구멍을 보고 들어와. 그죠? 나갈 구멍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게요 몇 날이 못 돼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라는 것은 그 뒤에 뭐가 더 많이 붙은 겁니까? 영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돈이 많은 거예요. 맞죠? 100원보다 만 원은요, 영이 2개 더 많은 거예요. 영을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꽝이라고 해요. 영이 많을수록 뭔 거예요?
꽝이요. 여러분, 돈은 꽝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 자녀에게 내가 줘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이삭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뭘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게요? 기도 어쩌면 되겠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소원과 간구를 막 떠들고 막 이야기하면 이게 기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뒤에는 약속을 주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손을 막 아뢰는 게 아니고 먼저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을 주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공고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내가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이제 내게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늘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어서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역사하사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박힐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인생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이건 재미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이건요, 금방 또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종로로 할까요? 영등포로 할까요? 때로는 또 을지로로 할까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요. 안 그래요? 하루에도 12번 수도 없이 매쳤다 뒤집었다,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된다, 이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대로 돼야 됩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선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주여, 내 자녀의 심령 안에, 우리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이 한반도, 한민족, 내 결의 100년 동안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민족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땅이고 왜 이 세상이 이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치가 탓할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 욕할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은 원래 돈을 버는 게 이게 경제인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이게 경제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꿈의 말씀이, 비전의 말씀이 이 민족 안에 주어져야만 그 말씀을 붙잡고 민족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한강, 이 하구에서 다시 응집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내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둥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될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좀 더 부흥해서 1000명 되고 이게 뭔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통일의 세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왜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다가 집에서 두들겨 맞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내가 너를 이방인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케 하리라.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3년 47절 말씀을 제게 3번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본으로 내려갈 때, 20년 전에 본으로 내려갈 때 모든 사람들은요, 아니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시골 촌구석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은사를 사장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2.1획도 틀림이 없으셔서 그 촌구석에 나중에 와보세요. 우리 공동체는요 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와보셨죠? 우리 팻말도 하나 안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1년에 4-5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유명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났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공동체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되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 받으신 다음에 오로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들려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의 길을 걷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요? 관계가 어려워서 문제라고요? 천만에요. 남편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내 인생이 진짜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주어지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이 아이들을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그 아이의 눈을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붙잡게 하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둘째 딸, 저는 딸기 아빠라고 했죠.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입니다. 이 둘째 기집애 딸이 둘째가 중학교 때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우울증 증상이 와서 정말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이 아이는요 늘 불안과 초조에 떨렸었어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3년 동안을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의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어둠이 떠나갔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아이가 회복되어졌어요. 이 아이가 지금 어디 간지 아십니까? 프랑스에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촌에서 한국의 농촌을 아시아의 농촌을 위해서 살았던 저를 보면서 아버지 저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 인생 안에 무엇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 아이가 180도 달라지면서 단순히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도 말씀이 임할 때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요. 기왕 나온 거, 당기려 왔던 거 조금만 더 당기려 봅시다. 여러분은요, 원죄를 뭐가 원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원죄입니까? 과일 따먹은 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은 늦게 따먹어서 여기에 걸리고 여자는 빨리 따먹어서 여기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뭐가 원죄입니까? 과일 따먹은 게 원죄겠습니까? 무엇이 원죄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누구 듣습니까? 내비 아가씨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자, 300m 앞에서 우회전, 딱 우회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건요, 내가 볼 때 오늘날 하도 믿음이 없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내비 시킨 대로 가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와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는요, 과일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원죄인 거예요. 하와의 원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이 하와가, 이 여자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습니다. 환경의 말, 상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붙잡았어요? 뱀의 말을 붙잡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억에 지배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마트폰 네이버님께 물어보고 그 네이버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감동받기는 좋아해, 좋은 소리 듣기는 좋아해. 근데 순종을 안 해. 절대로 순종을 안 해. 아주 때려치겠다 해도 순종을 안 해. 미치겠어. 그러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확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없다, 적다,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죄를 깊이 자각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말씀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 길이 말씀만 있으니까. 내가 사는 길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말씀밖에 없다 보니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오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해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빵도 필요 없고 커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맞지? 목사님께서 커피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든 전에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한테 말씀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로 커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맞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에피타이저 끝났어요. 메인도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교회가 말씀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권능이 주어졌습니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다음 구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 마태복음 전체가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능이 주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빼먹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요, 마태 영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바로 나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두들겨 맞아서 죽었습니다. 일어나서 툭툭 들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말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요, 누구한테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입에서 전혀 준비 안 된 진짜 은혜로운 말씀 막 내 입에서, 어머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의 권능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어느 자리에 설 때 더 많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 설 때, 복음을 들고 믿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예수를 말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될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다 너희 입에 넣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시고 말의 권능을 다하셔서 그들로 내가 말하는 그들에게 내 말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집니다. 마태는 우리 안에 권능이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말씀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쓴뿌리들이 뽑혀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돌들이 다 뽑혀지게 도와주십시오. 길가와도 같이 사람들이 밟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하면서 아파하는 내 마음들, 수많은 목회자에게 받던 상처, 교회 권위자들에게 받던 상처들, 그로 인해서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의 이 마음들을 주여 깊이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세대, 한국교회 청년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제목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한번 조용하게 세 번을 엎드리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